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소설로 치자면 절정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의 등장인물들을 좀 감정 흐름으로 보자면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되고 또 가르침을 통해 성장해 가는, 요 며칠 읽은 것은 좀 삽질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깨달아가는, 결국에 이 복음서를 쓴 게 그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처음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일단 유명해지니까 얘기를 했고 좀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시험하고 점점 갈등이 깊어집니다. 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가르침과 좀 다른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로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대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중들이니까 일단 사람 많이 모이면 보는 거고요. 저도 요즘에 애들이 하도 태양의 후예 얘기를 해서 저걸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대중이죠, 그죠? 여자들은 난리더라고요. 송중기 괜찮나요? 전혀 얼굴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러니 가서 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죠? 그 중에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돼볼까 이제 하는 좀 간을 본다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제 군중이 됐다가 적대자가 될 수도 있고 군중이 됐다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가 됐다 다시 좀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별로 크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있는 그런 좀 장소적인 구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적재자가 거기까지 잘 안 가거든요. 또 군중들 중에서도 멀리까지 가는 건 그래서 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고, 멀리까지 찾아오는 건 아픈 사람들 찾아올 수도 있고, 적대자들이 왔다 그래도 그 주변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싸우고 있진 않고 떠나가고, 그런 공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왔다 또 다시 그들은 또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공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세 등장인물 군들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란 한 공간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공간으로 다 같이 모여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이 점령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6월절이 됐고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기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명절만 되면 명절이심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바뀌고, 게다가 여기는 친척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특별히 로마 정부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모일 때마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들이 항상 그 6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두 번 그때 생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2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항상 복음서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순례자들 무리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순례자들 무리. 왜냐면 다 예루살렘을 간 적이 뭉치잖아요. 가다 보면 흩어져 있던 사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래 그러면 들었어 뭉치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만 벌써 수백 년간 이어온 이스라엘, 그들은 항상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부터 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쳤고요.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저희는 보통 호산나 뭐 이거 많이 하는데 저는 옛날에 주찬양 선교단이 불렀던 좀 어두운 분위기 노래가 있어요. 뭐 호산나 제가 부르면 그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약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리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아리랑처럼 정말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들의 좀 신앙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막 왕의 개선응들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군중들이 오는데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썩여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실은 아직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 있잖아. 오병이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저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왜냐면 그것이 이제 성전이 그게 1뜰, 2뜰, 3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뜰이 제일 넓고요. 거기가 여인들과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거기가 장애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시장이 있었으니까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들을 내쫓고 나니까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밖에만 서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첫째 날 뭐 간단한 문답이 뭐 있었는데 첫째 날은 그렇게 끝납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다가 좀 이상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같이 좀 읽어볼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다음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날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이 말씀을 좋은 기적담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좀 제가 중심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를 같이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군가요? 맏아들이죠. 그대로 행한 사람이죠.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요 비슷한 그 비유는 조금 다른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게 벌써 한 번 나왔었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결과는 이 주인이 딴 데 가서 자기 종들을 보내죠. 이제 자기 소작비 받으려고. 근데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했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농부들한테 맡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에게 특히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제 내일이 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논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비유거든요. 뭐냐면,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 짓는 사람의 머릿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머릿돌이냐 아니면 버린 돌이냐. 분명히 유대인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우린 율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버렸거든요. 뭘 버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실은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남자 여자를 차별을 하고 해도 실은 여자 하나도 과부들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아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들은 어찌 보면 그 율법을 좀 말 그대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고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너희들에게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버렸다는 거죠. 너희는 그대로 살지 않고, 며칠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대로만 딱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지키면 돼라고 얘기를 해둔 거거든요. 실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은 너희에게 머릿돌이냐 아니면 버린 돌이냐. 실은 우리도 똑같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물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혹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진 않느냐? 정말 너희는 너희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머릿돌로 삼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 간단하게는 너희에게 기도는 머릿돌이냐 버린 돌이냐? 정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너희는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성경은 버린 돌이냐 머릿돌이냐? 성경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씀을 정말 읽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성경도 내가 많이 읽었어, 넌 안 읽었지, 이렇게 가면 똑같잖아요. 정말 말씀을 읽고 정말 그대로 살기 위해 머릿돌을 삼고 있느냐 아니면 버린 돌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많은 이들에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건 버리게 되죠, 그죠? 기도도 언제 찾아요? 내게 기도가 필요할 때 찾아요, 그죠? 실은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보면 학생들 중에 말씀을 그렇게 찾는 이들이 많지는 않고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시험을 봐야 되는 이들이 열심히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머릿돌이 아니었다면 심지어는 그 전에 갖고 있던 걸 다 무너뜨려야죠, 그죠? 머릿돌을 세우려면, 그걸 주춧돌로 세우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또 반대로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집을 크게 짓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게 쉬웠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저께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그 집 마음에 돌아가고 베드로 나가고 전 다 버렸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건 버릴 게 많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왜 힘들었을까요? 너무 큰 집을 지었죠, 이미. 그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근데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힘들었지만 그걸 무너뜨렸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는 행위는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집을 지었습니다. 주님 무너뜨리고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실은 그 삶들에는 뭐 시장이 벌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너무 바쁨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없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공간도 없고, 그런 걸 비우고 오늘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머릿돌 아니네 어쩌죠라고 하지 마시고 무너뜨리고. 왜냐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머릿돌로 삼고 싶으셔서 오신 거고, 머릿돌이식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무너뜨리고 주님 나의 머릿돌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많이 어겼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또 내 삶도 그렇게 아니게 살았고, 그 얼마나 많았어요. 신앙과 삶이 너무 구분되어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저희가. 근데 주님, 제 삶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말씀을 머릿돌로 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특별히 영주에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1학년 4반 수업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딱 갔는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결시 34번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번호 봤는데 영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편지랑 이렇게 썼어요. 또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그 시험감독 하면서 기도했네요. 하나님, 이 자리 영주가 와서 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걸 꿈꿉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말씀 읽을게요. 또 기도할 뻔했어요. 같이 말씀 읽을게요. 21장 말씀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그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썩여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궁녀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래 다 버렸어. 그래 다 무너뜨렸어. 예수님 위에 내 삶을 세울 거야. 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왜 내 생각이 틀렸다 그래? 왜 내 경험이 틀렸다 그래?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그저 관망만 하면서 내 좋은 것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모두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그 머릿돌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경험도 때로 우리가 했던 잘못된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잘못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주님의 새로운 집을 지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것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이겨내는 또 사랑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